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그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실패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납니다. 실패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순풍만 불면 좋은데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참 좋지만 어떤 날은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이번 주 은혜 받았으니까 한 주간 잘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자책합니다. 아이고, 이 못난 사람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렇게 자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실패를 신앙의 끝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삼으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저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절망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실패는 절망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아멘으로 내것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해 본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다가 또는 어떤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진짜 내 사람이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가장 뜨거웠어요.
이 베드로의 사람됨, 그 믿음을 잘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 예수님 다 모른다고 부인해도 더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었던 것이죠. 그때의 모습을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6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대요? 베드로를 보셨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째 딱 부인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자마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62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주목해서 보아야 될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래요. 이 사람. 조금 전에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 예수님 다 버려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나 모릅니다. 존중의 의미입니까? 하대의 의미입니까? 하대의 의미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앞에도 나옵니다. 저주하면 무엇했대요? 맹세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요, 셀프 저주입니다. 셀프 저주.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알면, 관계가 있으면 나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주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했대요? 맹세했대요. 맹세. 이 맹세는요, 자기에게 말이 신뢰감을 주는 증인들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을 증언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맹세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맹세입니까? 하나님을 두고서 하는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는요, 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과 나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며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3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폄하하며 모른다 말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서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맹세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 3번째 죄는 무엇이냐?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긴 죄. 10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 실수를 뛰어넘어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닭이 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울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고개를 드시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부끄러워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내가 이 베드로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통곡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겠죠. 나 정말 쓰레기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 자격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죽여달라고. 자기 절망, 자기 비하, 아마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복합되어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 베드로가 들었던 나만의 닭 울음소리를 들었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 내가 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는 역시 안 된다. 나는 정말 형편없다. 나 은혜 받을 자격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 없다. 교회 갈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심함으로 인해 한없이 눈물 흘리고 자책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그 실패의 순간, 주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3번째 부인했을 때 어떤 시선으로 그 베드로와 마주치게 했을까? 어떤 시선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역할을 맡고 있는 그 배우에게 요청을 했을까? 우리는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다. 2번, 한심한 눈으로 바라본다. 3번, 괜찮다. 나 다 이해한다. 아니, 묻기도 전에 답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떨 것 같으셔요? 그렇겠죠? 예수님, 이해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 마음 내가 아는데 너 연약해.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알고 계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항상 새겨야 돼요.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지금 그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가까이 하신대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통회하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져온다면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토해내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다. 실패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설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주였죠.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 모른다고, 이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한 사람은 후에 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통곡이 있을 때 내 상한 마음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 흘려 엎드릴 때에 주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 계십니까?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충심으로 통회하셔서 후회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실패한 자녀를 사명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람을요, 예수님은 회복 사명을 맡기셔요.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이전에 가졌던 생업의 자리, 먹고 사는 그 자리로 나간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제자들이요 밤새 그물질을 합니다. 평생 일했던 곳이에요. 물의 때를 알고 낚시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고기 잡는 스팟이 있단 말이에요. 잘 잡히는 곳.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없어요. 빈 그물만 걷어 올리게 되죠. 이 빈 그물은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열매가 없어요. 무언가 수고는 하고 시간과 모든 열정을 다 쏟는데 땀은 흘리는데 손에 쥐는 거는 없는 상태. 인생과 영적의 상태를 빈 그물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 먼저 찾아오셔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은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나중에 깨닫게 돼요.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빈 그물 때문에 허무감에 젖어 실패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빈 그물이요, 안 잡혀요. 오른쪽에 그물 내려라. 순종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이 부분을 묵상하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많은 만선을 잡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안칫밥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21장 9절 말씀해 볼까요? 육지에 올라오니 무엇이 있대요? 이제 나왔네요. 뭐가 있었대요? 숯불이 있는 거예요.
이 숯불도 참 따뜻해요. 이 예수님의 마음 같아요. 밤새 지친 제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빈 그물 나중에 만져봤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주셨어요. 춥고 힘들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 숯불이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지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무엇 먹으래요? 조밥 먹어라. 얘들아 아침 먹어.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아침 먹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신까지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총체적인 치유를 이루셔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느냐? 주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셔요.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무엇이 없대요? 먹을 것 없다. 말씀 듣느라 배고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7병2여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아니 목사님 5병2여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5병2여의 기적은 6장에 나옵니다. 8장에는요 7병2여의 기적이 나와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배고픔을 채워주셔요.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5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무엇 주래요? 먹을 것 주래. 야, 이 아이 배고프다. 먹을 것 줘라.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죠. 밤새 수고한 제자들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조반을 친히 준비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당신 스스로를 영적인 굶주림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먹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거 뭐야? 이걸 먹어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이거 먹어야 산다.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죽을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죽지 못해 사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더라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세요. 스스로를 먹으라고까지 하셔요. 예수님의 사랑법.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밥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밥 한 번 드시죠. 아니요. 이렇게 하시죠. 밥 한 번 사겠습니다. 꼭 사셔요.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 여자 제자반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반 그 반장님이셨는데 그 반장님이 제자반 하면 이제 한 주간 큐티하고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삶도 나누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불러달래요. 밥 잘 사주는 예쁜 언니라고 불러달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밥 잘 사주는 예쁜 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왜 갑자기 밥 잘 사주는 예쁜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혹시 드라마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때문에 정혜인 배우가 뜨게 된 거죠. 정혜인 배우를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고 우리 반장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언제든지 나 밥 잘 사주는 예쁜 언니라고 부르고 언제든 연락하면 내가 밥 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언제든 밥 드시고 싶을 때 밥 사주는 예쁜 누나한테 전화하세요. 저보다 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먹으라. 배고픔을 헤아리고 채워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밥을 더 잘 사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허기짐을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한 번 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굳이 몇 번 물어보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 예수님 몇 번 모른다 그랬어요? 3번. 거울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씩 할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요, 3가지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죠. 첫 번째 회복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통해 사랑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번 부인함으로 멀어졌었던 그 베드로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사명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말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하느냐.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사랑은요, 조금 달라요. 베드로야, 헬라어 원문은 아가파오 멤미다메.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무조건적으로. 네가 이전에 그랬지? 내가 죽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 다 부인해도 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우정으로서의 사랑.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 저 그렇게까지 사랑 못합니다. 저 우정으로서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정도, 그 정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베드로에게 솔직한 마음, 솔직한 믿음이 있음을, 변화되었음을, 겸손해졌음을, 깎여졌음을, 성숙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거나 역정 내시면서 베드로, 너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실수한 그 사람도 눈물로 통회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실수, 실패, 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 가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셔요. 베드로야, 네가 3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실수할 것도 실패할 것도. 그런데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초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명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하심과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통의 눈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통의 눈물을 통해 회복의 자리로 나가시고, 그저 그냥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머물렀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뛰어넘어 사명의 자리로, 단순히 사명을 뛰어넘어 성령의 권능을 통해 힘있는 돌파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시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공명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거 품고 있지 말라고 하셔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를 지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이 회복의 눈물로 생명의 샘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주여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뛰어넘어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를 뛰어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달라고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필요한 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가 필요한 자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상한 마음이 있는 자 상한 마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상한 마음, 실패의 마음, 아픔의 마음, 절망의 마음이 회복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회복을 뛰어넘어 사명의 자리로 나가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 마음이 상한 자리, 상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내 실수와 실패, 내 죄악을 통회함으로 회개케 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이 터져 나올 때 회복이 있어오니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자리를 뛰어넘어 주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인생을 힘있게 돌파하며 살아가는 야성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영적인 힘을 갖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상처에서 치유로, 치유에서 회복, 회복에서 사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명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